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아멘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다시 한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것만을 구하리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장막에 거하며 그 아름다우신 바라보는 것 아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아멘 나의 평생에
결단하는 것은 주님 영원히 주의 사랑을 찬양하기로, 주님만을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그 사랑.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또한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며 주님은 영원하시며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다하도록 주님만을 구하며 내 평생을 다하도록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아멘.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리. 나의 평생에 주님만 찬양하리.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주시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이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빛,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주님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아멘. 열방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열방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빛이시며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주님으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심 모두 알리니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온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주의 영광 가득해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진 모두 알리 오 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오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세상 주의 영광 가득 열방들아 일어나 경배와 찬양 드려 주 얼굴 비출 때 주사진 모두 아멘 온 하늘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원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원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원하는 아멘 주님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경배받게 합당하십니다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원하는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주 우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존귀함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주님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존귀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예배하며 다윗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존귀함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감사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처럼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함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다윗의 신앙이 심겨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오늘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달 한 달은 다윗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분의 종들아, 야곱의 아들아, 그분이 선택하신 너희들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분의 판단이 온 땅에 있구나.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을 맺으신 언약과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다윗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먼저 그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있으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가? 오늘 다윗의 삶,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감사의 방법을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나와 있는 이 감사의 시는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감사의 시와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시를 쓴 다윗이 왜 감사했을까?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대로 다윗성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 얼마나 기뻤으면 춤을 추었을까? 왕의 채통을 입고 그가 입었던 에봇이 사실 무거운 옷이었을 텐데 그 배에 에봇을 입은 채로 춤을 추었다.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궤를 맞이한 뒤에 했던 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빵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수 뽑은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에 세워서 수많은 악기들로 노래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수많은 찬양대의 연주 속에서 감사의 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내용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오늘 다윗의 시를 저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함께 읽으시죠. 8절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라.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그 주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외침이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죠. 여호와. 구약에서는 야훼, 여호와 이렇게 다르게 이름이 불리우는데 문자로 표기할 때는 네 개의 자음으로 표현합니다. YHWH 거기에 들어가는 자음들로만 표기를 하죠.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에는 보통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건 사실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마소르 학자들은 이 성경을 쓸 때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네 개의 자음으로만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주라고 부르든가 아도나이라고 이제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네 개의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이면서 우리나라 발음으로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부르지 못하고 퀴리오스라고 번역합니다. 70인역을 보면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가 죽거나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이름, 부르지도 못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다윗은 감사의 첫 번째 방법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출애굽기에서 가장 먼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3장입니다. 3장.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냐고 바로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내가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여호와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I am that I am.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그 이름을 소개하실까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히브리 동사 하야에서 왔습니다. 하야라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비동사가 되는 건데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재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들을 다 종합해봐도 하나님만큼 영원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영원의 그 순간까지도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물론 이 말도 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는 없죠. 태초 이전부터 계셨는데 신약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생명을 줄 자는 바로 나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의 길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신이 아니면서 스스로 신인 것처럼 군림했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게 말씀하듯이, 바로가 믿었던 신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신들에게, 그 신들을 심판하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그 의미를 한 번 더 이제 풀어서 출애굽기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자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묵상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의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주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요, 길 가다 넘어져도 아버지, 그죠? 뭐 실수를 해도 아이고 주여. 근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을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우리 구원자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만 외쳐도 그 뒤에 있는 말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외쳐도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이 없이는 약속의 땅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외쳐도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외쳐도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노래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라. 물론 이 8절에도 그분이 하신 일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두 번째 방법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럼 그 자체가 창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던 그 일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두 번째 감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2절에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말할 수 있을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변하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 사건.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강대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던 놀라운 일, 어메이징한 일.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놀라울까요? 사울에게 열심히 쫓김을 당하고 있던 도망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삶이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영생을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십니다.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제형을 보여주시죠. 수많은 어떤 곤충과 어떤 피를 만드시고 바다를 하시고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소년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시죠. 그건 한 기적이죠.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리게 하시죠. 그가 아둘람굴과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수많은 용사들이, 백성들이 그 앞에 나아오죠. 그들의 군사가 되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들을 세세히 조목조목 하나님의 감사하는 내용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우신 것.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셔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판단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하셨죠. 그들이 한 공로와 노력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다윗에게는 어떤 판단을 하셨죠? 이세의 아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어린 막내, 8째 막내를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죠. 우리 또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판단해 주셨죠. 어찌 이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놀라운 일들,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주님의 판단과 선택, 그 속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면서 잠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일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수원 중등부에서 2008년도 9년도에 사역을 했습니다. 파트 교육자를 여기서 한 거예요. 제가 학교가 이제 여기 합동신학대학원이라고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신학교 2, 3학년을 제가 수원에서 보냈어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정말 친해지고 막 정이 들고 했는데 제가 전임이 된 거예요. 2009년도 이제 마지막 한 11월 달쯤에.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말도 못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온 지 1년 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어딘가 간다고 그러면 애들이 분명히 슬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전도사를 이제 마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간단다. 내가 반드시 목사가 돼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올 테니까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슬프더라고. 내가 이렇게 공들여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해주고 양육했는데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기 위해서 제가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기 다시 옵니까? 그거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2014년도 7월에 제가 다시 이곳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사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그냥 던진 그 말 한마디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냥 한마디 던지고 한마디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왔는데요, 애들이 다 없더라고요. 다 대학교 가고 군대 가고 그래서 없더라고요. 몇 명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은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놀라운 일과 기적과 판단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이 세 번째 방법은요, 이건 쉽지 않은 거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그건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그분의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너희는 영원히 기억하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과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그분은 이것을 야곱에게 율례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으로 세우셨다. 내가 너희 몫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해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이었지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 다윗에겐 다윗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백성들과 맺으신 수많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지. 그 약속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들을 왜 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은 바로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약속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향한 언약으로 깔때기처럼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구약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다. 너희들은 다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약속과 말씀을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실 태초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남아있던 선악과 약속이에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약속. 근데 사람이 이것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안 죽이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손을 잉태하게 하시죠. 자손을 낳게 하고 노동하게 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선악과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을 만드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또 새로 생긴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계속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손을 끝까지 이어줄 것이다. 창세기 15장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성취된 언약이 뭐냐라고 선택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13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을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들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횃불 언약은 출애굽으로 그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왕조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주님을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하신 언약,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잔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맺으신 새 언약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효력이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대비해서 좌우의 문설주에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주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패스오버라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1400년 동안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 마지막에 또 성만찬 날도 유월절 저녁이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주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미 구약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주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너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달 저희가 성찬식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너의 죄는 용서받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새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 되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인들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새 언약을 기억합시다.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또 뭘 얘기해야 돼요? 새 언약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과 판단을 선포하며 감사하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약속, 언약, 내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하여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외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여 외치잖아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선포 자체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실 때 뭘 구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사의 일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말씀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감사의 기도만 드릴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네. 여호와 하나님 크게 외치고 기도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날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아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판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치시고